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 절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작가 9명이 이제 절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그 단편 소설 모음집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그 일본 작가, 한국 작가, 편집자가 이렇게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절연의 사전적 정의는 인연이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국의 정세랑 작가가 이 절연이라는 주제를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절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절연이라는 단어는 되게 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무겁게나 아주 가볍게만 쓰이고 이 중간적인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는 정도의 파국에서 쓰이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우리 절연이야 이렇게 농담할 때 사용이 되지만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절연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단어 가지고 약간 극단적인 좀 의미 때문에 이 주제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연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또 부과하는데 이 절연이 뭔가 어떤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또 같이 교제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나 교회에서 이런 시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되게 어렵게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줌 같은 도구를 가지고 회의하기도 하고 수업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줌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고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이 줌이라는 도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되게 유익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훈련을 인도하다 보니까 훈련이 좀 시간이 길거든요.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식사를 안 하니까 훈련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그 한 2시간 좀 넘게 하는데 이 4시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절연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새로운 전환 속에서 또 새로운 과제를 우리한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연이라는 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럽의 중세 시대를 보통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화여대 남종국 교수의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중세를 암흑 시대로 간주했던 사람들, 처음에 이걸 언급했던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근대인으로 알려진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중세를 고대의 빛이 사라진 어둠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를 꿈꿨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세를 암흑 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다 이 중세를 암흑 시대로 묘사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이 중세 문화를 같이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중세를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해스킨스는 12세기, 이제 중세 시대죠. 이때 이루어진 지적 문화적 발전을 12세기 르네상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는 뭐죠? 중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르네상스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역사학자는 중세 시대도 르네상스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종교와 예술이 발전했고 기독교 문명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지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 저자는 11세기 이후부터 서유럽이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시대는 절연의 시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중세는 종교나 예술이나 경제나 철학이나
자기만의 색깔로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카톨릭이 부패해지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가 바로 절연의 시대이면서 또 뭐예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의 이 시간인데, 이 시대가 바로 절연 시대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오랜 시간을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보냈거든요. 또 하지만 그 그리스 로마 제국 이 시대에 또 새로운 전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나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들이 잘 마련됐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이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망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절연 시대이기도 하면서 또 다음 시대를 전환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오셨는지를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숨겨진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숨겨진 영광으로의 초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급히 이제 숙소를 찾았는데 숙소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 보게 되면 객실이라고 할까요? 숙소, 그런 공간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되게 독특합니다. 한국에 있는 집의 구조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가다 보면 시골 집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 보통 가축을 기르는 곳은 사는 집과 좀 구분되어 있었어요. 건물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구조가 좀 독특한 게, 집에 딱 들어가면 보통 거실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축을 기르는 곳이 어디 있냐면 거실 옆에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숙소는 이제 집이 단층 집이냐 2층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2층이면 이제 숙소가 2층으로 가는 거겠고, 단층이라고 하면 따로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숙소가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어느 집에 방문해서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축을 기르는 그곳,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이 바로 숨겨진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긴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이거든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석의 영광이 뭐죠? 보석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그것이 보석의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탁월한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으신 그 명성,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건 원래 드러나는 건데, 제가 숨겨진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상황을 보게 되면 숨겨져 있어요. 베들레헴 같은 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에 오셨죠. 또 그리고 자기 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숙소를 구하다가 없어서 가축을 기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뭐 태어나신 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감내하셔야 되는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폴 밀러라는 작가의 글을 보다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글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영광은 거의 언제나 숨어 있다. 군중의 환호 없이 조용히 견딜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아픔을 평생 몰라줄 사람을 1000번이나 말없이 용서할 때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다. 집안일을 계속하고도 감사는커녕 비난만 들을 때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다. 숨은 사랑은 자아를 벗겨낸다. 남자 보호자 없이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 혼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룻의 영광이다. 예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연약한 모습 자기를 낮추신 성육신으로 나타났다. 우리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과 우리의 삶은 비슷한 점이 있죠.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지난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숨겨진 영광이 무엇일까?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참 이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병 때문에 되게 투병했던 시간, 또 대학 졸업을 앞두고 IMF가 와서 제가 그 취업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과여서. 근데 IMF 때문에 또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또 아니면 좀 전공을 바꿔서 취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한 1년 넘게 되게 막막한 그런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업무 때문에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이제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던 시간도 있었고,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또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선한 뜻으로 내가 한 거지만 또 오해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숨겨진 영광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이 숨겨진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불편한 많은 여러 가지 삶들을 견뎌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숨겨진 영광의 초대. 그래서 우리는 그 숨겨진 영광에 초대되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눈부신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앞에서는 숨겨진 영광으로 초대라면 이 두 번째는 눈부신 영광으로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췄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막, 성전에 보통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그곳에 머무시고 그곳에 임재를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비극이거든요. 성전이 제대로 온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 헤롯 왕이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졌는데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 장사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탐욕이 있는 또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탐욕으로 돈을 얻는 그리고 부를 얻는 그런 통로가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재정의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있지만 구약에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 같은 거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를 비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추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존재, 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거든요. 오늘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이제 밤에 양을 지키다가 불침번을 섰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치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목자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 이것이 이 목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무한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무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흑암과 같은 인생, 이 절망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거니시던 권능의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저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 드라마가 너무 좋다고 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김혜자 씨고, 젊었을 때는 한지민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젊었을 때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자녀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고, 이제 치매가 심해지니까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 거의 마지막 이제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죽음을 앞둔 거죠. 이제 그 환영으로 젊었을 때 떠났던 남편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드라마가 다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 엔딩의 장면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이건 제가 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하루의 선물은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는 그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부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숨겨진 영광에서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또 힘들고 때로 너무 고단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 날이 맞아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여러분 그 힘든 하루하루가 어떻다고요? 눈부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부신 존재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모두가 빛처럼 빛나는 눈부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루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 복되고 소중하고 빛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또 마음에 품고 그런 마음으로 또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